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합니다. 태양과 먼 곳은 추워요. 북극과 남극에는 빙하가 있습니다. 온도가 항상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북극과 남극은요, 태양과의 각도가 멀기 때문에 햇빛이 닿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빙하가 덮고 있는 동토의 땅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또한 우리의 환경이 얼어붙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주변은 하나씩 둘씩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도, 재정도, 건강도, 환경도 점차 얼어붙습니다. 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누구한테 복이라고요?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에게 복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 될까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복을 받습니다. 본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은 윗셈의 복과 아랫셈의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모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도 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빼고는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 돈이라는 거, 물질이 복이 되는 줄을 알고 늘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돈이 있으면 돈은 복이 됩니다. 하지만 돈만 있으면 그 돈은 화가 됩니다. 이 돈 때문에 부자 관계 깨지고 형제간의 우애도 없어지고 심지어 부부가 이혼도 하고 평안을 잃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람들한테는 뭐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복이 됩니다. 용모의 차이나 학벌의 차이가 있어도 복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됩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 망한다 그랬고 주님께서 다 멸하셨다 그랬어요. 뭐 간단히 말하면 심판받는다는 뜻이지요.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요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에 보면 교회 나왔다가 심판의 설교 듣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고 교회 출석을 중단한 한 농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두고 더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더 많은 소출을 거뒀어요. 이 사람이 가을 추수 때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요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여보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살았지만 난 오히려 더 큰 복 받았어요. 그러니 당신네들이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근거 없는 말이요. 이렇게 떠들었어요. 여러분, 이 농부는요 자기가 하나님 버리고 살았고 오히려 소출이 많아졌다. 더 복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은 근거 없는 말이다 그랬거든요. 참 가련하게도 이 농부는 착각을 한 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시고 돈이 있으면 그 돈은 복이 돼요. 그러나 돈만 있으면 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돈은 그 복이 아닙니다. 되레 저주인 것입니다. 왜?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농부는요 한 해 농사에 성공했다고 뭐 매년 소출이 그렇게 풍성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태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가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박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 농사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전쟁할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지만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어떤 사람이든지 죄졌다고 당장 벼락을 때리치지는 않아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세요.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본문 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경은 망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말씀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오만한 농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님, 하나님은 매 가을마다 결산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결산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곧 다가올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바로 그때 결산의 때, 곧 심판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한 사람들은 마침내 영원히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흥할 것이고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낭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와 기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주께로.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스펙도 없고 용모도 뛰어나지 못하고 가진 게 작을지라도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로저 밥슨 기자가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 지도자를 만났어요. 국민들로부터 가장 추앙받는 그 지도자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밥슨 기자한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졌어요. 기자님, 유럽의 백인들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습니다. 지화자원, 물, 기후도 북미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북미가 남미보다 잘 살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밥슨 기자가 그 질문에 얼른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때 그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러 찾아온 땅입니다. 그러나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찾아온 땅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땅이 개척될 때 동부부터 개척이 되거든요. 동쪽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동쪽에 사람들이 막 증가하고 많아졌죠. 근데 야, 저 서부에 가면 황금이 있다더라. 서부에 가면 황금이 있다더라. 그래서 서부를 개척하려고 마차 타고 말 타고 서쪽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황금을 차지하려면요. 세상에 이 주일날도 있잖아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 걸 믿으시죠? 주일날도 안 쉬고 그냥 말을 채찍질을 하면서 쉬지 않고 서부로 마차 끌고 말 몰고 달려간 겁니다.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가다가 말도 죽고 사람도 죽고 병나 죽고 쓰러졌어요. 그러나 경건한 기독교 신자들은 주일이 되지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처럼 가던 길을 딱 멈춰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먼저 서부로 갔을까요? 예배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남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남북한도 6.25 사변 때 저 북한은요, 서해안의 곡창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뺏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이 남쪽으로 더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남한은요, 주요 군사지역을 확보하려고 동부전선에서 전력 투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휴전선이 이 직선이 되지 못하고 태극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오늘날 이북은 곡창지대를 그렇게 뺏었는데도 굶어 죽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유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만 많다고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북은 큰일 났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저명 인사가 최근에 강연을 했는데 북한은 8월 달도 되면 굉장히 크게 흔들릴 거다. 그렇지 않아도 대북 지원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막혀 있는데 중국도 지 살 길 바빠가지고서는 뭐 보내주지를 못한대요, 제대로.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말이죠. 국경은 봉쇄되고, 뭐 밀수도 제대로 못해 먹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 북한도 지금 이 전염병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다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식량난이 호덕이는데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8월 달 정도 되면 아주 나라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탈북한 저명 인사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고 밭이 많다고 여러분 부유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게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멀리하는 이북이 여러분 잘 살 리가 없어요. 이제라도 북한이 다시 부요를 찾는 길은 교회 세우고
예수 잘 믿는 길밖에 없는 걸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렇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개인, 가정, 사회,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대요. 그래서 그 성읍은 화 있을진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한 성읍은 화 있을진저 필경은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도 여러분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후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점점 멀리하는 사람인가요?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죄다 차이가 나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걸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교회 가는 것도 단지 성탄절을 비롯해가지고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열심히 세상과 모지돼가지고 살아가죠. 한 달 내내 죄 짓고 죄 속에서 살다가 좀 미안하고 마음이 끄름직한 게 있으면 그때 교회 나가죠. 예. 또 어떤 분은 한 달에 4번만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금요 기도회에도 수요 기도회에도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저녁에 우리 교회 야베스 기도회 있어요. 매일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그 예배 드리는 수로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년에 서너 번 예배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여러 번 예배하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가까이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지요. 성막은 하나님의 지상 거처였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했어요. 근데 그 성막 구조를 보면 이방인이 머무를 수 있는 뜰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성소가 있고요. 성소 더 깊숙한 곳,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보다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세상 이 땅에 살 때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나 멸망당하기보다 어찌하든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구한테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한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한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남한테도 나눠줄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 나오려면요, 피곤한 육체를 극복해야 되고, 좀 더 자고 싶은 욕망을 떨쳐버려야 되고, 또 이 마귀란 놈이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결정했을 때 이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아세요? 그걸 복 받을 거리가 방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예배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나는데 사단이 끈질기게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되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본문 27절 1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제3자한테 복이 되기 전에 나한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된 사람이 되어야 그 축복을 나눠주고, 여러분,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지금 내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살 때, 여러분, 그게 내게 복이라. 그 후로 여러분 복된 환경이 우리를 따라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매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전도서 5장 1절 말씀해 보면요,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는 것이라 그랬어요. 전도서 5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약적인 몸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바울 알죠?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선봉에 섰던 청년이 바울이에요. 이야, 저 다메섹에도 예수쟁이들이 있대더라. 그놈들도 다 잡아서 끌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늘에 광채가 나타났는데 눈을 뜨고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엎드러졌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엎드러져 있던 사울이 물어봐요.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지. 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 핍박하는 게 여러분 예수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요, 교회 핍박했어요. 예배당을 폭파 방식으로 해체시켜버렸어요. 폭파 방식으로. 만 교회 가까운 교회 예배당 십자가를 강제 철거했어요. 교회 짓기 다 뺏어가기도 하고, 성경책 불태우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수감시키고, 선교사들을 1000명 이상 다 내쫓아버리고, 심지어 예배당 안에 자기 초상화 걸어놓고 예배를 하라 그랬어요, 시진핑이가. 그러니 여러분,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와 한 통속이 된다면 복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원수와 손잡는다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지금 여러분,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지금 확진자도 사망자도 중국을 넘어섰어요. 왠지 아세요? EU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 참가 나라입니다. 아시겠어요? 중동에서는 이란이 사망자 확진자가 제일 많고 난립니다.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이란이 반미 친중 국가거든. 중국이 1대1로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하고 손잡은 나라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언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또 왜 그러냐? 여러분,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알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 가까이 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 거로 주 예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예배는요, 워십이라고 해요. 워십.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동, 가치 있는 시간은 예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자꾸 교회 주일 예배 하지 말래요. 몇 군데 무슨 확진자 생겼다고. 도대체 왜 그래요? 교회는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방수칙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 모임을 경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왜 하죠? 우리 교회도 여러 교회 선교 헌금을 후원하고 있어요. 파송한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가 돈 써가면서 왜 해외 선교합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려고요. 많이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려고요. 그거는 오심조짜리 답입니다. 왜 우리가 먼 이방 땅에 선교하는지 아세요?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예배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는 존재로 지은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오게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왜 먼 나라에 선교사 보냅니까?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걸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그랬는데 아무쪼록 예배의 자리로 더욱 가까이 나가서 복된 생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적어도. 우리는요, 매일 저녁에 야베스 기도회 있잖아요. 뚝뚝 떨어져 앉아가지고서는 매일 저녁 기도해요. 지금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본문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어떤 위기와 역경이 밀려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든든한 안식처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한 송루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사실 수 있는 복된 선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하려고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세게 서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게 하시고 모임에 힘쓰므로 주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참된 안전이 되시는 이 귀한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가 들은 말씀에 우리 모두가 공손하게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나이다. 더욱 주신 말씀대로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참으로 내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사단이 방해할지라도 대적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의 삶, 주께 더욱 가까이 가는 나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